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목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본 이 종말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부는 종래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우리의 배움을 다시 정리하고 거기에다가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그 분야에서 특별히 종말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일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왜 많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 중에서 특별히 이 갈릴리에서 선교센터를 삼으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면은 확실히 그 대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시대의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이 BC 720년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갈 때 제일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지역이 갈릴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종말론에 연결을 시켜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특별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선교센터를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전파하시네. 이 가버나움이라는 뜻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평강을 주는 동네라. 위로를 주는 동네라. 이것이 가버나움의 뜻입니다. 왜 가버나움 지역이 위로가 필요할까? 그것은 이스라엘 왕국이 불행하게도 갈라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간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곳에 위로를 주시는 이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따라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무슨 때가 찼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볼 때 구체적인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진 그 이후부터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다시 리스토어 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종말론의 관점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이 피에로 국가의 건설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에로 국가가 서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의 땅이 갈라져야만 해요. 피에로 국가가 다른 지역에서 세워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에로 국가가 하나님의 땅을 갈라서 거기 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까워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가르는 자를 내가 국문하리라. 내 땅을 가르는 자를 내가 심판하리라. 그 심판의 날이 종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을 통하여 종말론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이렇게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지고 또 하나님의 땅이 갈라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이제 종말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은 영적인 바벨론의 멸망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이 망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의 이 전통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저 심령천국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흩어진 갈라진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데 이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모아서 그 피에로 국가 세워진 그 갈라진 땅을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적에 이것을 시온의 송사라고 합니다. Controversy of Jerusalem.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는 종말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집에 속한 자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7천년 계획 종말에 있게 된 야곱과 에서의 싸움 또 유엔이 이스라엘 아랍 평화안으로 내놓은 그 안 시온의 성사와 하누카와 시온의 성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과제를 오늘 우리는 다 커버할 수가 없어. 우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이 종말론의 메시지로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해야 합니다. 성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가슴에 창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를 쓰시고 고난당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게 도난 것을 우리가 기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는 복음은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더 부과가 됩니다. 그럼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입니다. 죄값을 치르시가요 모든 인류의 죄값을 한 몸에 짊어지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은 아주 선한 목자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배경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제 점점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배경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다 하셨는데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면은 시편 78편 43절에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또 시편 78편 52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